방금 읽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와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진한 자니라.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라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제 양일간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상 끝날에 발달된 인류의 그 과학 지식으로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저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됐고, 기록될 당시에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오면서 몰랐던 것이에요. 그는 북편하를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을 공간에 달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몰랐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젊은 분들 앉아 계시는데,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해는 가만히 있고 땅덩어리가 공처럼 둥글둥글한 것인데, 그것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빙빙빙빙 도니까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같이 보이고, 빙 한 바퀴 돌면 다시 또 그림이 돌아오고 그런 거란다. 그렇게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단 말입니다. 동쪽 바다에서 해가 솟아오르고 서쪽 바다로 들어갔으면 물속으로 들어간 놈이 어떻게 또 다시 물속에서 솟아오겠느냐? 동쪽 바다에서 솟아가고 서쪽 바다로 해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뜨거운 해가 서쪽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죽어버릴 것 아니냐?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하룻밤 자고 올라오게 되면 그 햇덩어리가 다 식어버릴 것 아니냐? 어떻게 그 물속에서 하룻밤을 자고 올라오는데 햇덩어리가 불덩이로 있겠느냐? 아니란다. 해는 저 하늘에 탁 매달려 있고 땅덩어리가 둥그런 땅덩어리가 빙빙빙 돈다.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지는같이 보이는 거란다. 그렇게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 지금 말하는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내 이놈 주둥아리 한 번 모르겠냐 이거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재판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중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로마 교회의 우두머리 되는 로마 교황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재판했어요. 주둥아리 안 다물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이래 있다 물겠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그렇지만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 여러분 다 들어서 알죠? 그게 지금부터 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500년 전에 이 성경책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교황도 땅덩어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욥기 26장 7절을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는 북편하를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아니고 무슨 흙덩어리 하나 저기다 달아놓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 아니고. 그렇게 몰랐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까지 가서 보니까 달을 쳐다볼 때 보름달 동그랗게 있고 개수나무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개수나무는 없고 그것은 웅덩이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웅덩이에 진 그늘이 그것이 개수나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달나라에서 우리 땅덩어리를 보니까 파란 구슬이 허공에 둥 떠 있거든요. 갈릴레오의 말이 맞구나,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끝날에 가서 알아질 말이 36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2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올랍니다. 21절,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에 의논하여 봐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옛날서부터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 번개로 하여금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묻는 거예요. 번개를 보내가지고 번개가 가서 저기 가서 우리 여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레이더에서 번개를 보내니까 저 어청도에
덕적도 사이에 괴 3박이 엉진반도를 향해서 시속 50노트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파가 다시 돌아가서 레이더망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동하는 거예요. 속도가 얼마냐? 시속 50노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개가 와서 지금 어청도와 덕적수 사이에서 북한 간첩선이 엉진반도에서 소나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치예요. 그런 말이 여기서 기록돼서 그 말이 도저히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이제 세상 끝나리가 이 말은 아니구나 하고 이해된 거예요. 그 말을 이전부터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 돌아와. 이제 너희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하는 그런 신을 섬기지 마라. 나무로 깎은 것을 가지고 우상 고은 신이라고 한들 그러지 마라. 그랬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아니할 때 내가 홈찌꺼 낼 것이다. 영원히 꺼진다는 불꽃은 소리가 내겠다. 그 말입니다. 계속 더 읽어봅시다. 예.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맹세하려고 할 적에는 나보다 더 권위가 높은 자를 두고 맹세하는 법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주 끔찍한 말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겠고 그리고 모든 입이 나한테다가 명약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예, 지상에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지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썩어서 가루가 되어 버렸는데 다 세상 끝날에 전부 다 살려내는, 천국 갈 사람 살려내고 지옥 갈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살려내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해서 의에 거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 살려내가지고 그 몸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서 벌을 받는다. 그래서 지옥구덩이에 집어야 된다. 천국에 가는 사람도 똑같지 않아. 천국에 가는 사람도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각각 다르다. 천국은 평등한 줄 아십니까? 아니. 천국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육체로 행한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서열이 있어가지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냥. 지옥에 가는 사람도 똑같지 않냐고. 이 땅에서 지은 죄의 경중을 따라서 지옥의 형벌도 각각 다르게 아주 정확하게. 그래 공의 하나님이시오. 도태우 씨는 어디더라? 생각해보세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6.29 선언을 하고 민주화를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오픈이 들어갔다. 잘 생각해보세요. 하여튼 공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어제 그제 양일간 말씀을 들어봤으니 재밌다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듣지 말아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그렇게 우둔하겠느냐? 정확하게 우리의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다 점수 먹이고 계실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형벌에서 벗어날고 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해야 할 말씀들은 너무 많습니다만 시간이 제약되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홍수가 지나고 10대가 들어갔을 때, 노아로부터 10대까지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10대 자손이에요. 노아의 10대손 태어났는데 그때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담의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와 같이 홍수의 그 무서운 것을 실제로 경험했고 그 아들 낳은 그 다음에 나는 아르바삭, 셀라 이렇게 쭉 나올 때에 그들도 지금 자기 그 실제로 목격했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믿었는데 이제는 그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 죽고 없으니까 아빠가 그거 봤어요. 아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보셨단다.
에이, 아버지는 보지도 않고서 하고 이게 안 믿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지금 현재 쿠웨이트에 살았습니다. 저 이라크의 남부에 있는 쿠웨이트가 이 성경에 말하는 갈대아 우루 왕국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거기 살지 말고 내가 저기 쪽으로 가거라 해서 보낸 것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래도 아직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 땅을 줄 만큼 그들이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므로 네가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을 살아. 그러면 네 후손을 다시 그 땅에서 불러내서 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겠다. 400년이 지나니까 모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오게 했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겠느냐? 홍해 물을 가르고 저 진도 앞바다에 회도와 모도 사이 물 빠지는 바닷길이 열리는 그런 식이 아니고 뜨부장을 칼로 툭 자른 것처럼 그 홍해 물을 탁 잘라서 양쪽에 물이 벽처럼 넘실넘실 하는데 그 물이 싹 빠져버리고 땅이 바싹 맑은 그 위로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양쪽에 벽처럼 탁 넘실거리고.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다 맞으니까. 이 땅덩어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쉬운 일 못해요. 쉬운 일 못해요. 그런 기적이 또 우리 눈에서 생겨날 수도 있어. 얼마든지. 네. 자, 그렇게 해서 건너왔는데 건너온 그들이 어디냐? 시나이 반도에 오니까 거기는 황야라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 두고 있더라. 여기 머리 거 굶어 죽으면 이 머리 땅에다 묻으려고 그랬느냐 하고 하늘을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모세야 그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한다. 그런들은 다 죽일란다. 왜 그래? 그 홍해 바닷물을 툭 자르고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모래땅이지만 바닷물을 가르신 하나님이 모래땅이라고 우리를 굶어 죽이겠느냐? 지금 배고프지만 언젠가 주겠지. 그리고 그런 한 아주 굉장히 그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바위 그늘 밑에서 낮잠을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원망하고 있는데. 예, 배가 고프지만 언제가 뭘 되지 뭘 그렇게 저렇게 아웅다웅 야단이냐? 하나님이 뭐라 했겠어요? 그 바위 밑에서 잠자고 있는 예의 게으른 녀석아.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봐야지 이놈아. 왜 거기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잠만 자고 있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제일 이뻐한다는 거예요. 홍해 물을 탁 가르고 건너게 하는 하나님이 이 모래 땅이라고 우리를 불미기는데 어떻게든지 먹일 것이지. 그런데 이들이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싹싹 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알기를 저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 돌아갔는데 우리 싹 죽어버리면 별것도 아니구나.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별것도 아니구나. 그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말을 듣고 모세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시의 본의를 위해서 그렇게 빌므로 옳거니 왔대. 그럼 내가 네 말 들어주마. 그러면 내가 이들을 죽이되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여기서 내가 서서히 죽일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이겠다. 그 말은 변덕이 있어요. 40년 동안 서서히 죽이는데 여기 40년 동안에 난 후손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를 원망했다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야 돼. 이런 분이랍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은 이거인데 이걸 지켜라. 지키면 내가 너희들 복을 주려는 거야. 지키지 않으면 벌을 여깁니다. 그런 내용이 말씀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보십시오. 레위기서 25장. 구약성경 레위기서 25장 184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리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은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희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딴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마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산과 식물을 삼을지니라. 예, 이것이 이제 지켜야 할 법입니다. 6년간 농사 짓고 제 7년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그냥 땅을 묵혀둬라 그거예요. 이렇게 인류들이 다 그 법을 지켰더라면 오늘날 땅이 산성화되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에는 제대로 저절로 놔둬도 곡식이 떨어진 것이 자라게 되는데 그 곡식은 땅 주인이 거둬들이지 말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둬들여서 가난한 사람, 과부, 나그네, 품꾼들이 소유로 하라. 그렇게 하나님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7년이면 온들판이 점은 묵어서 그냥 잡초가 확 우거지는 거예요. 그 땅을 그렇게 씌워줘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7년에서 7번 7년은 7, 7은 49,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 적어놓고 땅을 절대 팔 수는 없으나 임대는 할 수 있는데 그 희년 되는 해는 온 주인이가 땅을 돌려주라. 땅은 반드시 상속만 되고 사고 팔고 하지는 못하게 해놨습니다. 명동의 땅값이가 그렇게 되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절대로 땅을 팔고 사도 못하게 힘들면 절대로 명동의 땅값이 더 오르지 않을 거예요. 토지 공개법이니 토지 부동산 투기니 그런 것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법이 아주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런 법이 쭉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26장 보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좋아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위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자, 우상을 나무로 깎아서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런 거 세우지 말라고 말이에요. 돌을 쪼아가지고 도로 하부왕 만들어서 망부석을 세운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이 법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기 어려운 법입니까? 쉬운 법입니까? 만약에 너 북한산에 가지고 저 화강암을 갖다가 길이 9자, 가로 세로 세자석에게 길게 바위동을 띠에다가 너희들 마을 동구바퀴에 동서남북으로 4개 세우고 그것을 빠돌로 문질러서 미륵부채를 만들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징징 울겠습니까? 인간들은 그러지 않냐고 그걸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 나와서 하고 징을 쿵쿵 두들고 다 넣어가지고서 엉차 메고 아낙네들은 술을 빚은다 뭐든다 해가지고서 급성을 부리며 도화하게 하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래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편하지. 하나도 옳은 것이 없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법을 정해놨습니다. 6년간 농사짓고 제7년은 농사짓지 말고 땅을 비워두라. 그리고 너희 땅에다가 우상을 세우지 말라.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렇게 지켰을 때는 복을 내리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서 먹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딴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딴 것은 타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그의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위하여 묵은 곡식을 키우게 될 것이며 10절까지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말 잘 들으면 요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내린 법이 14절부터 14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예, 이렇게 하리라고 한번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18절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이렇게 7배나 더 강하게 벌을 내리겠다. 안 들으면 다시 한번. 예. 그 다음 보십시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렇게 다시 세 번째 경고. 7배나 더 강한 벌을 내리겠다.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그렇게 다시 네 번째 경고. 계속해서 벌이 7배나 더 강하게 주어진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의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의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경고할 때 다섯 번째도 말 안 들으면 그때는 너희를 아들 딸을 잡아먹게 한다. 하나님이 대충 어떤 분인지 이 말씀 들으시면 아는 다섯 번째는 아들 딸 잡아먹게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이 허연 수염 나시고 허허 그 고연 놈들 같으냐고 하고 너털을 웃어 묻는 분인 줄 아십니까? 아니 콩이 들어 신하시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34절 더 봅시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다섯 번째 가서는 그 땅에서 못하게 쫓아내버렸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세상이 다 흩어버렸다. 쫓아내버렸다. 그 땅에서 못하게 쫓아내겠다. 그렇게 입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우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중동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어느 나라가 멸망했느냐. 페르시아가 이에 있어 바벨론이 멸망되고 대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의 군대가 저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자 알렉산더와 싸우다가 그게 져서 알렉산더가 그 일대를 전부 점령해서 대헬라 제국을 건설했고 그 헬라 제국이 다시 로마에 멸망해서 로마가 중동 일대를 점령했다. 저 유럽 일대를 점령하고 오랫동안 지배했다. 그런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땅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갔었고 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헬라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아무리는 몰라도 그렇게 얼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권이 바로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 땅까지도 미쳤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러므로 주먹구구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5번 큰 제국의 말바꿈 밑에 집팔렸구나 하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아수르에,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그리스에, 로마에.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이 탄생했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바라바와 예수님 둘을 놓고 내가 둘 중에 하나를 놔줘야 되겠는데 너희들의 6월절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특사를 내가 놔주려고 하는데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이랬습니다. 그 빌라도는 저들이 설마한들 이 강도 바라바를 놔주려고 헐라드냐, 그거는 자기는 이 강도 바라바를 딱 세워가지고 강도 바라바를 놔주면 큰일 나겠으니까 예수님 놔주세요 그렇게 유도해서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런데도 뭐라고 바라바를 놔주소.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해야?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겁이 나가지고 세수대에 물 가져가서 나는 손에 물을 쓰면서 나는 이 사건에 손을 떼란다. 이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못 지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혈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리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백성들이 벌을 자초한 거예요. 나 이 피에 대해서 나 상관없어 손을 짚고 나 이 사건 때렸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고들고다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많은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우니까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때가 이르면은 너희들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너희들 어린 자식들이 반석에 매어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침탈을 기대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있어 예루살렘에 포위되고 거기서 쫓겨나왔어요. 전부 쫓겨나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960인이 마사다 요새에서 3년간 저항하다가 서기 73년에 완전히 다 죽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 하나도 남지 않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땅 끝에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족이 흩으시겠다 라고 약속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박해받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와 서서히 뭐라고 1948년에 독립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여기 앉으면 다 알지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이스라엘 현재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 살다가 그래서 쫓겨났다가 이제 돌아왔다는 걸 알죠. 그런데 그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다시 봅시다. 다시 레위기서 26장 아까 읽었던 레위기서 26장 써보십시오. 레위기서 26장 33절을 읽었습니다만 34절을 읽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죠. 너희가 계적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에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한 동안에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잔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 나무 이파리가 바싹하니까 누가 칼 가지고 와서 자기를 톡 치려면
깜짝깜짝 놀리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언제 말했는가? 시나이 반도에서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 때, 야 이놈들아, 내가 홍해물을 벽처럼 가르고 너희를 그 땅으로 건너게 하는 것을 네 눈으로 목격했는데 이 모래 땅에 뭘 거뒀다고 나를 원망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욕을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벌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0년을 다 살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다시 그 난 후손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 40년 동안에 그 원망하던 자는 그 다 죽어서 모래 땅에 묻혔습니다. 그 후손들을 이제 이 말해준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후손들에게 전에 내가 말했던 그 율법을 내가 다시 말해주니 전해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40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다시 말합니다.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49절입니다. 지금 제가 읽으려고 하는 것은 네가 5번 이 민족에 지배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앞부분은 다 제하고 5번째 민족에 지배받을 그 내용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49절이요.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한 민족이라. 그렇게 됐어요. 한 민족이 독수리의 나름같이 온다 그랬는데 노마라는 나라가 마지막에 5번째 쳐들어오는 나라는 노마라는 나라인데 노마의 국가의 표시, 상징, 그 문장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나라같이 온다. 그런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 모든 나라들은 아람어에서 나온 파생된 언어예요. 네. 아수르 민족이나 페르시아, 바벨론 민족이나 페르시아 민족이나 그리스 민족이나 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민족. 그리고 헬라어도 아람어에서 나왔어. 그렇게 다 언어를 아는 민족이다. 집안 사투리 정도예요. 그런데 5번째 온 민족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라틴어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 안 합니다. 옛날에 나온 고전에만 라틴어가 있습니다. 네. 라틴어가 아주 까다로운 언어입니다. 그러나 로마 국가는 모두가 다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전혀를 언어를 모르는 민족이 쳐들어온다고 말했어요. 거더러 계승주. 보십시오. 50절. 그 용모가 흉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희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외어 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벽에서 너를 외어 싸리니 내가 대적의 예외사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너희 중에 유술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식을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자기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외하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경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건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실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외하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라. 자, 40년이 지난 후에도 기어이 5번째 가서는 아들, 딸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딱 말이 났습니다. 그리고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63절 보세요. 기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의 알지 못하던 목소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내 발바닥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예.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족의 너비로 흩어버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발바닥 짚고 또 없게 만들 것이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이태리로, 이태리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다시 러시아로 이렇게 쫓겨내게 만들 것이다. 발바닥 짚고 또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려가지고 주야로 두려워하면서 자기 생명을 확신하다. 내가 살았냐 죽었냐, 내가 살았냐 죽었냐,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거구나. 다섯 번째 같습니다. 과연 그랬는가 아니면 한번 보십시오. BC 15세기경의 오리엔트입니다. 당시에는 이집트의 세력이 저렇게 그 중동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현재 이스라엘 땅에도 거기에 세력권이 미치고 있었으나 지금 BC 10세기입니다. BC 10세기에 출애굽한 헤브라이인들이 여기다가 대헤브라이 제국을 건설했으며, 이 빨간색 부분이 다윗 왕 때의 영토 부분, 솔로몬과 다윗 왕 때의 영토 부분, BC 10세기고 지금은 거의 3000년 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솔로몬이 후궁을 1000명이나 얻어들였고, 그들이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말미암아 아수리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7세기라고 나왔죠? 아수르 제국의 영토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영토니까 이스라엘 땅이 요 예루살렘 나왔죠?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아수르가 멸망하고, 예, 아수르가 멸망하는 게 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요, 아수르 멸망한 다음에 리디아왕국과 메디아왕국과 신바벨론왕국이 있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지배하게 됩니다. 바벨론. 예.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고 이제 대페르시아 제국이 건설인데, 페르시아의 영향권이 미칩니다. 페르시아의 지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이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와 같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그리스에 의해서 다시 헬라 민족에 의해서 멸망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라 나왔죠. BC 4세기 무렵입니다. 대제국을 건설하며 헬라 제국이 바로 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멸망할 무렵에 이것은 지금 1세기 BC 2세기부터 AD 1세기 사이에 요 이태리 반도의 라틴을 사용한 민족과 화해리 전쟁에서 이태리 반도를 차지하더니 요 영토를 점점 확장해서 드디어는 로마 시대의 팔레스티나, 요 팔레스타인 땅도 로마가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탄생이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고 난 38년 후에 서기 70년, 서기 66년부터 그들이 로마에 저항하기 시작한 반란을 일으켰으나 서기 70년 8월에 탈사리 장국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전부 죽습니다. 거기 살아남은 960명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가서 3년간을 저항하다가 그 다음 73년 5월에 그들이 그 토성이 함락되고 그들은 전부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사다 요새. 그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요새가 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와본 적이 있는 이 역사적인 유적지는 대사제 요나단이 기원전 100년 무렵에 만든 요새다. 아주 깎아지는 절벽은 천연 요새입니다. 로마군이 저지 쳐들어와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이죠. 마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또 다른 상징성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서쪽 뒷벽을 높이 토성으로 쌓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이 쳐들어오는 그가 거예요. 오자 그러니 유대인들은 도저히 지나갈 비장한 수가 죽음을 없어요. 맞이한다. 그래서 960이 전원이 다 이교도에게 자결했습니다. 극복할 수 없었던 960명이 전원 자결한 것이다. 참고 2000년 가깝게 지금 우리나라의 탈레스 사미자 씨가 이스라엘 지금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야드바셀이라는 독립기념관을 지금 관람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유태인들이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나치 도인들에 의해서 처음에 그 박해받은 내용들이 그 전시된 사진들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순환과 핍박을 받아야 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처참했던 하나의 사건이 유대인 대학살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유대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600만 명이 나치 독일에 의해 학살을 당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인들이 가슴에 새기는 것은 무엇일까? 이들은 죽이기 전에 전부 옷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성경 속에 그들을 벌거벗겨서 죽이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서 수치스러운 것을 다 드러내고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거름더미처럼 지면에 버려졌습니다. 여기에 성경 속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미처 매장하지 못하고 독일이 패망하자 그대로 시체를 벌고 간 장면입니다. 요 의학 실험을 사람을 마음대로 찍고 꼬매보고 그 독일이 의학이 발달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거든요. 자, 여기를 보시고요. 다시 성경 좀 보십시오. 이사야 3장. 이사야 3장 16절입니다. 969페이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 짓거리에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청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면백과 하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지한과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수단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전사는 전날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열국에 흩뜨고 땅 이 끝에서 저까지 만민족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들한테 기근과 연병을 보낼 것이요. 이렇게 해서 질병으로 죽게 하고 굶어 죽게 하고 칼날에 죽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그들이 그 영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발코 회상이 그 유태인들을 위해서 유태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와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아세톤이라는 거 가지고 저희 TNT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다이나마이트도 유력이 한 10배 더 강한 그런 폭약을 만들어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 맨 처음에 영국에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줘서 영국이 그 덕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노스차이라고 하는 그 대부호 다국적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부호가 있었는데 이때에 그 사람이 스위스 은행에서 막대한 정비를 갖다가 영국에 제공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스만 그 발포 외상이 그 두 사람 불러가지고 유태인들에게 너희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들이 유태인권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걸 약속한 것이 발포 선언이에요. 그것에 힘입어서 이제 점점 유태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그들이 이게 연합군에 가담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배졌습니다. 나치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잡아서 대확살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폴란드의 수용소에다가 지금 수용하는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유대인의 고통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야드바셈의 이 상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 자신에 대한 연민과 경고일 것이다. 폴란드가 점령당한 후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나치의 이른바 유대인 거주 구역에 수용되는 자, 이 수용되는 사람들 가슴에는 노란 별이 지금 달려있습니다. 저 배낭 뒤에도 별이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입고 가고 있는 옷을 보세요. 예. 배낭을 짊어지고 머리에 쓴 것을 보세요. 아주 살이 핑크이 쪄 있고 속에 앉아 배낭 속에서는 귀금속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들 이외에도 피할 곳을 일찍이 찾지 못하거나 또는 찾을 수도 없었던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에 달했다. 채 40만 명도 안 되는 유대인이 겨우 이 수용소에서 탈출했다. 그 나머지 유대인들에 대한 나치의 계획은 먼저 그들을 격리 수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의 1천만 유대인들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이 게토 시대이다. 예, 폴란드의 게토에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약 2.5m 높이의 벽으로 둘러쳐진 불과 1평방마일의 지역에 4만 5천 명의 유대인이 수용됩니다. 그것은 그 인구의 절반조차도 살아남기 힘든 정도였다. 굶주림과 질병이 거리를 휩쓴다. 예, 굶주려 죽게 하고 질병으로 연병으로 죽게 했다고 그래요. 예, 장티푸스가 연명한 게 저들이 장티푸스에 걸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화려한 옷이 이제 누더기로 될 것이고 그들의 수산머리가 대머리가 될 것이고 그들의 향내가 썩은 냄새가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용될 때 그 입고 있던 옷과 지금 저 누더기 모습을 보고 방금 이사야서에 말씀한 내용도 들릴까 하는 거 보세요. 자나 심지어 길거리에 시체가 나뒹구는 것까지도 극히 눈에 익은 일상적인 일이 되고 만다.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물을 훔쳐가지고 하수도 구멍으로 기어나오는 굶주린 어린 아이들이 경찰 손에 잡힌다. 이 장면은 한 독일인이 카메라에 담은 것이다. 1941년 겨울 기아 속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전염병마저 겹친다. 예. 장티푸스가 게토를 휩쓸고 지나간 것이다. 연병으로 너희가 죽였다는 장티푸스가 바로 연병입니다. 5천여 명에 이르렀다. 집단으로 저렇게 밀집에 소용되어 있으니 장티푸스가 걸리면 동작이 많은 속도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모든 고통은 죽은 아이를 옮겨가는 한 여인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지푸라기를 갈아가지고 지푸라기 죽을로서 그들이 연명. 길거리에 지금 죽어있는 시체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관에 담겨서 지금 매장되는 그래도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이 참 많이 죽으면은 그때는 도저히 관에 닿지 못하니까 그대로 시체를 갖다 묻게 됩니다.
장작개비처럼 그냥 들어주세요. 예, 한 대여섯 사람 한 포기해서 싣고 나가거든요. 저것이 우연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겁니까? 저것이 나치 독일인들의 만행이라고 봐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성경 보십시오. 성경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9장 보십시오. 9장 22절. 너는 이같이 이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분토같이, 분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똥분자입니다. 똥분자. 인분 그러잖아요. 인분의 분자가 똥이라는 뜻이에요. 분토같이, 똥으로 만든 거름덩어리가 그냥 깔려 있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뭇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들의 죽은 시체가 들에서 그냥 이렇게 분토같이, 그리고 추수하다가 한 분 내뿜나 떨어져 있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에 16장 보십시오. 16장 4절입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입지 못하며 뇌장암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시체가 매달리냐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리고 여우가 와서 먹고 찢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산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죽고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다 여기저기 다 초상이 났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한단 말이에요. 매장되지도 못하고 위로할 사람도 없고 물어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하고 오른줄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가 또 옷을 입고 죽지도 못해요. 죽은 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게야. 죽은 자의 옷을 벗겨서 산 자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다 벌겋게 다 묻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다. 이 성경 말씀 읽어보고 그대로 되어간답니다. 보세요. 다음에 에스겔서 5장 보세요. 에스겔서 5장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욕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그래야만 내 마음이 시원하다. 3분의 1은 병들고 굶어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전 세계 흩어가지고 칼 가지고 그 뒤를 따라다니 간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러분들 홀로코스트라든가 여러분들 그 게오르가 썼다고 하는 그 25시라는 그런 영화들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알겠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는지.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섭리해왔다. 그렇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살아계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네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가 너희 가운데 원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나 에스겔의 말이라 하지 않고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에스겔 선지가 쓰면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안에 적은 거예요. 예. 다음 11장 보십시다. 11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누구의 손으로요? 타국인의 손에 붙여가지고 너희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의 손에 붙여서 너희를 벌을 내리겠다. 나왔어요.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죽이니까 독일처럼 잔인한 놈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일인 손에다가 칼을 쥐어서 유태인 죽이는 거예요. 악역으로 하나님이 독일 사람들을 악역으로 썼을 뿐이요. 유태인들은 이 성경을 알면은 독일인들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저 독일인들의 손을 내가 칼을 쥐어서 우리를 벌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독일인들한테 원망은 그졌다. 독일인들은 단지 하나님 우리를 치는 막대기로 쓰였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16장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희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마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대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너의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희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네가 너로 그 금액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여기 아까 그 폴란드의 바르샤와 게토에서의 그들의 생활을 봤습니다. 이제는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돼 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유럽 각지에서 열차로 지금 유태인들을 실어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다가 수용하는 장면이 정착지로 수송됩니다. 화물 열차 한 칸 속에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선 채 그들은 번호나 이름을 새기는 수첩도 없는 여행자들로 대부분은 바르샤바 계통에서 살아만 남은 사람들이다.
하우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제 필요 없니? 자블라카, 아우슈비츠, 부근바하, 다카, 부근달풍 등 30개 이상의 수용소 지역에서 끝이 난다. 그 수용소들은 모두 그 마지막 해답을 준비하기 위해 현대식 시설을 갖추어 확장된 것이다.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Auschwitz, Buchenwald, Dachau, Bergen-Belsen, more than 30 camps, enlarged and modified, to provide 열차가 바로 그 수용소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망대가 올라가게 되면 열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isolated and special bags. 막사 안입니다. 막사 안에 침실이 어떻게 됐느냐? 3층으로 되어 있어. 마치 톡장처럼 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 자신들이 그러니 밤새내 들어놓으면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만도 그러나 그들이 낮에는 많은 노동을 중노도록 하니까요. 서쪽에 해지기만 바라면서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이제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스실에다 집어넣었으면 그 좋겠습니다. 마지막 해를 나치의 1급 비밀 중에 하나이다. They've been given pictures. 유대인들은 샤워장에 들어간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그 샤워기에서는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고 바닥에는 물 빠질 구멍도. 예, 그들보다 뭐라고 하니 자 여러분들 다 깨끗하게 해서 샤워를 하고 따끈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니 와서 샤워를 하고 오세요. 그리고 전부 남녀를 벌거벗겨서 그 가스실 속에다가 집어넣고 가스를 이제 주겠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가 그것입니다. Not be secret, as men, women, and children, 2,000 of the tribe are led to what they're called a shower. 예, 여기가 가스실 입구입니다. The showers stop no longer. 여기 사실에 들어가면서 벗어났던 노트입니다. 자 이게 그들이 멸망하고 연합군이 지금 독일에 왔죠. 서 있는 분이 어느 분이에요. 이런 나이 같은 건 아시겠죠.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연합군 사령관이었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 됐던 분입니다. 그분이 직접 이 시찰하는 장면인데 그 시체도 보세요. 이 죽음의 수용소들을 발견하고 인간에게 행한 나치의 천인 폭로할 죄악이 세상에 알려진다. 가스실에서 죽어내 나온 사람들 시체 2차 매장되기도 나와. 나는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나치의 잔혹성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았다. 일찍이 나는 이렇게도 심한 충격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From nearby towns, ordered by Allied authorities to see what the 독일인들은 와서 너희들이 죽인 시체를 보라고 지금. 독일인들이 예. 곳으로부터 그 시체가 지금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그 시체를 지금 보게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concentration camp commander. How could they know 그러나 한 강제 수용소의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miles and miles? 사방 수마일 안에 공기 속에 떠돌아다니는 송장 썩는 그 지독한 냄새를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German civilians are ordered to 독일 국민들은 명령을 받고 유대인 시체들을 땅에 묻는다. be remembered. 그 의미 없이 희생당한 수백만 명의 생명들에게 이제는 한 의미가 주어지고 또한 그것은 영원히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죽이게 마치 상수리 나무를 밑둥에서 뚝 잘라보는 같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죽여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너희 종자를 완전히 실현하지는 않겠다. 그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아남은 자입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가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증언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전범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그 증언에 따라서 많은 작품들이 쓰였고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 산 사람들이 의해서. 자, 그들이 어떻게 증언한가 들어보세요. 이제 슬픔의 문은 닫히고 생존자들이 그 암흑의 속박에서 풀려나와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세계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 네, 전범 재판한 자. 낱낱이 진상들은 우리들을 흥분시킵니다. 무셴발트 유태인 수용소의 소장 전부였던 일제코프는 사람의 살갗으로 전등 갓을 만들게 했고 머리 가죽을 벗겨 자기 책상에 놓기도 했습니다. 방금 서 있는 그 머리 모양은 실제 사람입니다. 사람을 박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책상에 놓은 거예요. 사람 머리요. 그것을 속에 뼈를 빼내버리고 가죽 속에다가 밀랍을 지부해서 사람 머리 뭐 그대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1934년까지만 그 일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기껏해야 두세 명이 죽었을 뿐입니다. 물론 여러 수용소에서 구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라벤스부르크에 유배됐었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한 사람씩 문을 통과해야 했었고, 통과하는 여자들을 달리게 하려고 몽둥이로 등을 때렸습니다. 마당에는 시체 더미가 쌓여 있었고, 간혹 가다가 시체 사이에서 손이나 머리가 움직였습니다. 빠져나오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여자가 살아나려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들은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이튿날 알게 됐는데, 가스트 공대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알려줬습니다. 그 전날 밤 가스가 충분히 없어서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을 큰 화로에 던져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가스실에서 가스가 부족해서 안 죽고 살아나는 어린애가 있었어요. 그 어린애를 갖다가 산처럼 화로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 잔인한 놈 그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자식들을 이렇게 죽이겠다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적을 하면서 너희들 살아갈 때 그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 민족들 증거했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버리고 나무로 만든 것, 돌로 만든 우상을 너희가 섬겼으므로, 내 말을 어겼으므로 내가 5번째 가서는 전 세계에 다 흩어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칼날에 죽이겠다.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것을 생각해 봅시다. KBS에 근무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작년에 비가 안 오니까 KBS 마당 뜰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비오라고 절을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여러분들 자동차 타가지고, 처음 자동차 타가지고 시운전에서 나가려고 할 적에 돼지머리 놓고 절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다고 저 민족을 저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슨 죄냐?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간음하는 것이 죄지.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신을 무시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저들이 저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수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온갖 죄가 나오는 것이, 죄의 근원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사형 집행이 됩니다. 사형 집행이 되고 그들의 그 진원에 따라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한 토막이에요. 봤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벌거벗겨가지고 총살을 죽이는 거예요. 홀로코스트라는 영화, 그 5부작 영화입니다. 저들은 배우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이 터시터시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저들이 살과 뼈만 가죽하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부려먹다 이 사람 노동력이 없어 소용가치가 없으니까 전부 저렇게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에 불은 꺼지고 이제 가스가 주입됩니다.
자, 영화를 촬영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지금 조명이 좀 비쳤지만은 실제는 아주 칠흑제 어두운 밤이 거기에서 가스가 투하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속에 들어가서 죽어간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소각장에 집어해서 태우기도 하고, 예. 실제로 치우다가 이제 더 이상 치울 수가 없으면 이제는 불도저로 밀어버립니다. 자, 이제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서 아모스서 5장 보십시오. 1280페이지가 됩니다. (5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별을 신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기운이라고 붙이고 별을 그 벽에다 그려놓고 거기다가 너희가 분양하고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땅에서 못 살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에 가슴에다 등판에다가 별을 달고 쫓겨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아모스 선자에게 하나님이 말해놨습니다. 아모스가 말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말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모스 3장을 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선지자에게 미리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고 반드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라 선지자에게 반드시 자기의 행할 것 그 계획을 선지자에게 말을 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나타내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게 뭐 하나님 말하는 게 어떻게 알겠니? 여러분들이 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이 한 말이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면은 선지가 아무렇게 한 말인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여기 써있는 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므로 그건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 아니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예,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우리 다 따라갑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맞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렇게 딱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 마음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 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과 아니하는 것과 천왕기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아하, 성경은 사실이구나. 저렇게 해서 저들은 열국이 흩어서 박해를 받게 하겠다고 써진 그대로 박해 받았는데 그렇게 박해 맞고 끝났느냐? 1948년에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최초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근대 민주국가가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유태인들을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프랑스에서 최초의 시민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프랑스 군대에 가서 군에 복무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드레핏이라고 하는 유태인이 육군본부에 근무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비밀 문서가 독일 대사관 편지함 속에 있었대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누가 육군본부에 있는 이 중요한 비밀 문서가 독일 대사관에 보냈을까? 누가 볼까? 그걸 쫙 드레핏이 저놈이구나. 유태인은 저놈이겠다. 그래가지고 드레핏을 족쳤습니다. 그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 앞을 대서양에 있는 섬에다가 귀양벌에 3년간을 살았는데 3년 후에 진범이 잡혀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취재했던 유태인 신문기자의 데오도르 헬스라는 사람이 대단히 붕괴한 나머지 이 사실을 대서특필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들 지금까지 숨소리를 주고 살던 사람이 어쩐 일인지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했고 1987년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데서 유태인 대재벌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제1차 시온 의정서를 작성하는 시온 회의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가했냐? 우리 유태국가를 세우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돈을 모은다가지고 유태인들 가운데에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땅을 사서 정착하겠다는 사람한테 정착금을 그들이 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점점 모여있기 시작.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기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유태인도 연합군에게 충성했지만 아랍인들도 그들에게 또 동료이기 때문에 이들을 아랍인을 갈시할 수도 없고 유태인을 갈시할 수도 없고 영국이 그 통치하다 아주 난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국은 유엔에다 제소했고 유엔에서 와서 그들을 분할 독립시키겠다고 1948년 5월 13일 날 유엔에서 분할 독립 결의가 이루어지고 그날을 기해서 벤기리온 초대수상이 텔아비브에서 독립선언을 했고 독립선언한 제1차 중동전이 터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싸우면서 나라를 이룬 거다. 그래서 오늘날에 온 거예요. 그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성경 속에 그렇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8절입니다. 천인의공 8페이지였습니다.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시를 맺으리. 그들은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전 지도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과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18절 봅시다. 그들이 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서 해쳤더니 그들을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열국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에
야 유태인들아,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고 그랬지. 그럼 왜 너희가 너희 땅에 못 살고 이리 쫓겨나서 사는 거야? 너희 하나님은 죽었는가 보다. 기도할 때 작은 소리로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혹시 주무시는가 모르겠지. 큰 소리를 해. 그렇게 조롱한 거예요. 세계 열국에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여러분들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가운데 베니스 상인에 등장하는 인물 사이로크라는 사람이 고리대고업자예요. 근데 그 사이로크가 누구냐? 유태인이에요. 왜 셰익스피어가 사이로크라는 사람을 유태인으로 설정했느냐? 유태인들은 영국 사람이 누르는 개돼지처럼 보였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벌이라는 것이 주인공이 나오는 사람이 나스콜리코프라는 사람이 도끼로 유태인 노파를 찍어 죽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저 유태인 노파 저런 것은 버러지나 마찬가지인데 죽여도 괜찮다. 그렇게 혼자 독백합니다. 그게 누구의 말이냐면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 눈에는 러시아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렇게 버러지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 그 말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게 오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야.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 하나님은 죽으시는가 보다 큰 소리로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되었으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것 뻔때를 보이려고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옛 땅에 들어가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내가 이뻐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만국에 알리려고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22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에스겔의 말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네, 열국에서 모아서 다시 고토 옛날 땅에 들어가겠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룬 거예요. 이 말씀대로. 말씀이 먼저 써졌고 나중에 그 이루어진 거예요. 33절 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되게 할 것이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됐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니. 너희가 다시 옛 땅에 돌아오면 황무한 땅이야. 기경이 돼서 아 이건 옛날에는 황무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됐네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땅을 칭찬하게 해주마. 그게 나왔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루어졌나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 알프스산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해 오는 겁니다, 지금. 지쳐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떠나야만 한다. 너희들의 꿈은 팔레스타인에서 죽어 그 땅에 묻히는 것이었다. 이에 힘입어 그들은 계속 걸음을 옮긴다. 젊은이들의 마음에는 그곳에 도착해서 생활을 꾸미고 싶은 1920년 전입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지에 돌아온 젊은이들이 그 황무지를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아랍인들한테 유태인들이 돈 주고 산다고 하니까 좋다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바꾸는 걸 보고 그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때 평화로운 이웃 관계에 있었던 아랍인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자 정착촌 여기저기에서는 병도 소리가 울린다. 아랍인들은 유대인이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again and again. 저 언덕바지에 비둘기 지점 한자로 지은 집들이 전부 정착촌입니다. 완전히 메마른 땅인데 갈릴리오스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저기를 투입한 돈에 대해서 생산 얻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 하는 것이죠. 조개식으로 직장 농장을 짓는 것이다. 수지가 안 맞는 일을 왜 하냐. 그러니까 유태인 재벌들이 뒤에서 얼마나 돈을 대줍니까. 그렇게 오래 지낸다고 하네. 점점 그 메마른 땅들이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함식탑이 세워진다. 해질 여기는 새로운 유대인 마을 하나가 사막 위에 솟아오른다. 1939년 후반에 이르자 독일 이후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에 이주하기 시작한다. 물범 무기로 무장한 유대인 수비대 하가나가 그들 뒤를 따른다. 하가나의 임무는 모든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무사히 들어가도록 그 뒤를 보살피는 것이었다. 정말은 통곡의 벽으로 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속을 기도한다. 천의 수상 벵구리온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폭동으로 유엔 시찰단이 와가지고 과연 그 땅에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이루어줄 수 있는가에 시찰로 그들이 이제 정착초를 개관하고 있는 것을 시찰합니다.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다.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힘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태호와 펴려진 땅을 옥토로 만들고 있다. 그것은 사막에서 잔 것을 제거해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드디어 유엔 개리온 유엔에서 결의가 지금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들은 거리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그 숫자를 헤아려 간다. 소련 찬성, 영국 기권, 미국 찬성. 예, 유엔에서 불알 독립 결의가 통과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날 텔아비브에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날 유인 통치가 끝나고 통치하고 있었던 영국인들은 철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1차 중동독립이 일억이나 되는 아랍인들이 겨우 6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항해 싸우는 거예요. 60만 가지고 이 마포 국민부도 적은 수 가지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독립국가를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는 날을 기해서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가 창설된 것을 선언한다. 2000년 후에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땅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로 된 것이다. 예, 이제 독립이 선언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다. 독립이 선언되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각지 있는 유태인들이 돌아오는 모습들입니다. 자, 보세요. 또한 사이프러스에서도 마침내 유대인들은 돌아온다. 일부가 아니라 그 전부가 먼 앞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돌아오는 것이다. 조국 없이 유리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권리가 주어졌던 것이다. 히틀러의 죽음의 수용 이제 지중해에서 또 이스라엘 땅의 해안을 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변 위에 발을 딛고 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돌아오고 있다. 자, 잠깐 또 성경 봅시다. 예레미야서 보시죠. 예레미야 30장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입니다. 보라, 네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며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창자니라. 그렇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3장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냥 잊고 넘어가지면 안 됩니다.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하지 말라. 그래서 북방에서는 붙들고 있으니까 놓으라는 거예요. 남방에서는 구하고 있으니까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방은 어디고 남방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에서 일직선으로 쫙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 전 북쪽에 큰 도시 하나가 있으니 모스크바입니다. 남쪽으로 쭉 뻗어보면 또 한 도시가 아디스 아바바입니다. 아디스 아바바는 이디오피아의 수도요,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입니다. 제가 재작년 모스크바에 가보니까요, 아파트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경제 파탄이에요. 집 지을 여력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먹고 살 것이 쩔쩔이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의 많은 상사들이 가서 러시아에서 집 얻어가지고 사는데 우리나라처럼 겨울철에 말이에요. 적당히 판자촌이나 그 하우스 지어가지고 거기서 사는 그렇게 겨울 못 납니다. 그 추운 곳에서. 그 집이 없으면 안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가서 얼마나 집을 얻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유태인들이 다 비고 가버려서 그래요. 아파트가 많이 빈 아파트가 있습니다. 유태인 사다가 다 돌아갔습니다. 북방이 이걸 놓으라 한 거예요. 왜 고르바초프가 침각되고 옐친이 정권 잡았느냐? 옐친이 개방정치를, 계획정치를 실시하도록.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요. 유태인들 다 놓아버려라. 옐친을 시켜가지고 한 것입니다. 놓으라. 이디오피아에게 왜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했냐? 다 굶어 죽게 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태인, 누구의 후손이냐?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이요. 그 왕족들입니다. 그게 다 유태인이었어. 1000년 동안은 유태인이 이디오피아를 지배했어. 그런데 공산혁명이 이제 셀라시아 황제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족들이 다 쫓겨나게 됐어요. 과거에 권세 누리던 유태인들이요. 그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그런데 굶어 죽게 생긴 파인이 유태인들이 발시받았을 때 수단 국경에다가 그다가 수용소 만들어서 그다가 소용해놨어. 불유해놨어. 불유해놨는데 아니 한 입이라도 돌고 싶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데려가는 것을 방치고 나가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 그 명령이에요. 왜 이디오피아에 기근이 왔냐? 그들을 유태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로 만든 것을 보세요. 지금 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을 때의 찍어온 사진입니다. 고문을 빼놓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초기 기부처의 자료를 모아놓은 이 박물관은 그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점의 신봉자들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8명, 황야를 개간하는 데 몰두했다.
이민들의 힘을 결집시켜준 기부축 운동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6.1 전쟁의 공로자며 국방상까지 지낸 모세 다연 장군도 어린 시절을 이곳 데가니아에서 보냈다. 돌짝밭이 모래와 돌짝밭으로 해서 풀한복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일되지 않는다. 이제는 저 바나나 나무와 오렌지 나무와 각종 과일 나무 땅은 영원히 펴지 말라고 기록된 것을 이것들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졌습니다. 오늘 아침 몇 시부터 일 시작하셨어요? 네, 상당히 일찍 시작하시는데 이 바나나 밭의 넓이가 얼마나 되나요? 떨어진 건가 보죠? 어휴, 기부추에서 생산된 과일을 위탁받아 네, 저게 판매하고 있다. 토마토가 아니고 오렌지입니다. 기부추 굉장히 회원들은 맛있습니다. 교대로 시지가 않습니다. 받는데 전 유럽과 이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일본까지도 거의 수출돼요. 오렌지의 일종인 클라멘티나로 많은 양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기부추는 270개, 구성원들은 11만 6천 명, 약간의 용돈 그리고 공동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온 물이 저 스프링클러 전국으로 저렇게 덮쳐지고 있습니다. 원래 땅은 이쪽에 보는 밭이 이런 돌짝밭이었어요. 그러나 저렇게 해서 쫙 쳐집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기근이 박쳐와서 메마른 땅이 되니까 그 땅들이 다 말라가지고 시럽고풍이라는 그 열풍에 의해서 바람에 불려서 그 땅의 먼지가 지중해를 건너서 멀리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거의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황사 현상과 같이 1년에 8번씩 한 번씩 그 황사가 밀려오게 되면은 땅에 가서 1mm 정도로 싹 황토가 딸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렇게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니까 거기에 그것들이 다 촉촉히 내려앉습니다. 1년이면은 한 2, 3mm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50년 동안 쌓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그 흙먼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땅에다 쌓아주고 저들은 갈릴리 호수 물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땅에다가 고착시키고 더 이상 못 나가게 됩니다. 모래 땅이 지금 억토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되 너희도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좋아해야 할지라. 내가 옥토로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옥토로 만들어 줘도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은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 통곡을 거기에서 기원을 하죠. 그렇게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전 국토가 이렇게 그 흙과 믿음대로 이렇게 그들은 잣과 과일 꿀 나무로 땅을 만들었어요. 스스로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다. 독립기념일입니다. 텔아비브, 근대 역사상 최초의 유대인 도시이자 1948년 독립국가 이스라엘의 탄생이 선포된 도시. 다시 설명 보십시오. 에스겔서 4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예레미야 46장 27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이 거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네가 너와 함께하느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들 죄 없다고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 마지막에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해놨는데 마지막 다 불러다가 이스라엘 땅에다 놓고 이스라엘들을 저 풀무관 속에다가 은을 집어넣고 금을 집어넣어서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그들을 순수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끝날 전쟁이랍니다. 전 세계 열국 백성이 이스라엘 보내라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그 전쟁을 예배했던 그게 세계 마지막 때 전쟁입니다. 어디서 전쟁이 종결을 내리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종결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 물을 때에 큰 환난이 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를 수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강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묻는 예수님의 대답에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난리 난다 그런 소리 나거든. 아직 세상 끝이 멀었구나. 난리 나기 마지막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는 일단 지구상에 있던 모든 분쟁이 딱 멈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있는 것이 멸망이 번연히 온다. 그렇게 돼요. 멸망이 오기 전에 일단 세계 평화가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조용히 모든 문제가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저거 다 끝나게 된 것이고 루안다 문제 다 해결된 것이고 다 해결되면 북한과 남한도 이제는 손잡게 되고 그럴 때에 갑자기 멸망이 오는데 전 세계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동시에 다 싸움이 붙기 시작합니다. 일체의 전 세계에서 민족 분쟁이 일어나면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지진이 터지고 비가 내리거나 홍수가 오거나 그래가지고 어떤 식량이 부족 사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각종 전염병이 만연하게 된다. 세상 끝나게. 그러나 그것을 시발에 불과해 3년 반 동안을 걸고 3년 반 후에는 이제는 전쟁이 아주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해둔 것 그걸 다 읽어봐라. 그래 나왔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밤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 멸망에 가져간 우상이 아주 거룩한 곳에 딱 서게 되면 그때가 아주 도저히 시간 여유가 없다. 그래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린 자들과 젖먹이는 아이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나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없던 그런 큰 환난, 그래도 앞으로도 없을 그런 인류에서 제일 큰 환난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하는 그 전쟁 모습 한 군데만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12절입니다. 1325페이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치워온 사람 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 성경이 쓰여진 때가 어느 때냐 그러니까요, 제갈공명이 저 적벽강에서 동남풍을 불어서 전쟁했다고는 그런 목가적인 전쟁을 할 때 이 성경이 써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쟁이 활이나 창으로 찌르고 뚫고 그렇게 전쟁하는 게 그려졌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람이 죽어가지고 활을 만드는데 창을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풀숲에 들어누워서 시체를 못 찾으니까 거기서 썩은다. 그러면 썩었는데 이게 사람이 섰는데 살이 썩어서 내리고 눈이 구멍 속에 썩어버리고 혀가 입속에 썩어버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쟁이들은 이런 걸 다 믿어 그래. 정신 나간 것들이 다 예수쟁이들. 어떻게 사람이 섰는데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 혀가 입속에 썩는단 말이야. 이런 말을 믿는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됐어요. 보세요. 그날 이후라고는 그 영화를 한 군데를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소련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유도탄이 대륙간 유도탄이 미국을 향해서 발사되었다는 레이더의 접기에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습경보를 발령하면서 미국에서도 다시 러시아를 향해서 쏘는 거죠. 왜냐면 그런 식으로 방공으로 대피합니다. 수분 후에는 저들도 그 방공호 속에서 그냥 군복무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오야만 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핵무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반드시 찌어먹고만 합니다. 방금 그 여인을 봅시다. 그 여인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순식간에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걸 아주 느린 속도로 보여줍니다. 6,000도에 가까운 열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갑니다. 순식간에. 섰을 때 살이 썩어 내려버려요. 눈이 구멍이 썩어요. 혀가 입속에 썩어버린 거예요. 쓰러지기 전에 너무한 고열에 마치 살이 촛농이 녹은 것처럼 녹아내려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날이 뼈다귀에 쓰러지는 거예요. 예. 누가 알고 여기다 이거 적었을까요?
예?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의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혀가 입 속에 썩은다. 자, 이것이 잠꼬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보세요.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것도 정확히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가 써라는 거죠. 이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있을 일이니 이렇게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의심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여러분들 우상 섬기기에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죄를 짓고 살았으니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맞이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다는 그런 찬송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며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겠다는 것. 성경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내일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기록하신 선지자와 사도를 명해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대로 섭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역력히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살아 움직였으므로 이것을 기록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백성들을 섭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온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있다는 그 모든 사실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에 확실히 심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일 밤 다시 이 자리까지 친히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영혼이 없이 모두가 주의 그 거룩한 참사랑의 뜻을 깨닫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378장 한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8장입니다)
해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 현재 이 강의되는 내용들이 들으시는 중에 조금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건데요.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 모시고 오신 분에게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낮에 여기 시간을 항시 내시고 자리에 계시니까는 그 모시고 오신 분을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은 저희들 낮에 같이 상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은 짧은 시간 안에서 이 많은 내용을 하려다 보니까는 내용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낮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신청하시면은 또 그에 가까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주실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내일도 여기서 8시부터 또 이 강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실감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밑에서 식사를 마치시고 편한 마음으로 일찍 올라오셔서 쉬었다가 강의를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집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